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곽병숙 권사님 아들이고요. 그리고 김바른 집사님의 남편, 그리고 문온유의 아빠, 일남전도의 문지원 집사입니다. 예수사랑교회 만나기 전과 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이제 과거로 살짝 돌아가야 제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강북 쪽에 살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되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이제 강남으로, 이제 그때 한참 파라군이 되게 이렇게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파라군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이쪽으로 전입을 하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이제 강남에서 쭉 살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공업 같은 걸 하셨거든요. 이렇게 그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펌프카라고 그거 이제 중장비 대여 같은 걸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되게 잘 됐어요. 저기 삼성동에 보시면 이제 아셈 타워라고 아시잖아요. 54층 빌딩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건물 그 중장비를 다 대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뭐랄까 부족함 없이 그때부터 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떵떵거리고 살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저에게 그냥 내리사랑,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저의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제 무능함이 찾아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하려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 하지 마라, 그냥 뭐든지 그냥 너 집에만 있고, 뭘 하려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는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강남이다 보니까 원체 애들도 공부도 다 잘하고 뭐 이렇게 집안들도 다 좋고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겉멋만 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중공업이랑 저랑은 또 이제 좀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가지고 이제 20대 때 이제 뭐 강남에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했어요. 혼자 사업을 하는데 할 때마다 잘 되더라고요. 할 때마다 잘 돼가지고 20대 때도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제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근데 겉멋 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번 돈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락하는데 그런 데 많이 썼어요. 그냥 이렇게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쓰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그 중공업이랑 저랑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이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요. 나이 먹고 이제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겉멋들다 보니까 이제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뭐 되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그럴 때라서 그때 이제 미국 가가지고 구매 대행 같은 걸 했는데 그때도 뭐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때도 역시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돈을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돈 붙이고 뭐 이런 게 뭐 잘 되는데 그때는 뭐 유니온뱅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한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한계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현금으로 캐시로 갖고 있었어야만 됐고, 그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캐시는 많은데 할 게 없어서 늘 쇼핑하고 뭐 타락하고 뭐 도박하고 뭐 그런 거, 세상에서 타락의 끝자락에 약간 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했냐면 불면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조금 불면증이 시작돼 가지고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이제 찾아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온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조울증까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접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또 한 방에 또 다 날아가는 또 사건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 10년 했거든요. 10년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송금했던 돈을 찾아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건대에다가 시작을 해서 이제 바 같은 거를 하고 하는데, 바도 밤에만 하다 보니까 늘 밤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에 끝나면 할 게 없어서 이제 또 클럽 가고 또 기분 좋으려고 또 돈 쓰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돌아올 때는 되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 이런 시절을 되게 보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랑 저희 부모님들은 한국에 온 저를 보고 이제 말을 쓰면 안 하셨어요. 집안이 망해 있더라고요. 왔는데 근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약간 현타가 좀 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뭐랄까 약간 더 방탕한 생활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중독적인 생활, 뭐 늘상 그냥 술에 쩔어 있고 약에 쩔어 있고 그냥 잠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그러다가 이제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그걸 두 가지를 이제 그냥 이제 습관처럼 먹는 거예요. 눈 뜨면 수면제 먹고 안정제 먹고 뭐 약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뭐 수면제, 뭐 졸피덴, 자낙스 이런 거를 그냥 습관처럼 먹게 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를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걸 먹고도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 정도로 약간 목류병처럼 뭐 그런 행동도 하고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선택했어요. 약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약을 한 번에 때려 놓고 했는데, 그때 약간 되게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제 삶이 이렇게 주마등인가 이렇게 필름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게, 그대로 잠들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게 토하게 돼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살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가게에서 이제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맨날 수면제 먹고 그러고 있고 막 안정제 먹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게로 하루는 찾아오셔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틀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근데 틀어놓고 가시는데 너무 이게 듣기 싫은 거야.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중국말, 죄송합니다. 중국말 이렇게 뺀 번역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중국말 나오고 그거만 나오고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 강단 메시지보다 이 또 통역하시는 분 메시지 발음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중국말밖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엄마랑 이 공황 상태에서 엄마랑 막 욕하고 싸웠어요. 뭐 하는 거냐, 나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새벽 말씀을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벽 말씀은 이렇게 중국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석진 목사님이 하셨는데 강단 말씀을 조곤조곤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말씀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약물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까지 약간 정상적인 예수사랑교회 나오기 전까지 한 8개월 정도 한 24시간 진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도 그렇고 몸도 다 망가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 8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인데도 그래도 어떻게 연애는 했어요. 약간 정신 상태 이상한데도 그때 이제 연애한 친구가 이제 김바른이에요. 이 상태가 안 좋은데도 저를 옆에서 항상 지켜줬어요.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제가 수면제 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최소한 이렇게 가려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면제 먹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가 있으면 바른이가 이제 또 길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먹은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또 막 뭘 먹고 막, 그리고 내가 먹은지도 모르고 또 잠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저를 항상 옆에서 지켜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이렇게 짜여놓은 프레임에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집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탄이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 정신이 이제 들면서 이제 예수사랑교회 나오기까지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8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예수사랑교회 이제 딱 나와서 이제 새신자반 그때 당시에 이제 68기 정도 된 것 같아요. 68기를 이제 졸업하고, 근데 그때 새신자반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세상에 공허도 있고 흑암도 있고 뭐 큰 용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저더라고요. 그냥 저는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귀였구나. 마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 자체가 마귀니까 그냥 제가 마귀였던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마귀였구나, 나를 죽여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영적 싸움을 조금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약간 이 교회 방향이나 예수사랑교회 이 흐름이나 이 복음을 좀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너가 마귀야. 근데 생각이 마귀가 아니라 그냥 제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그냥 생각 자체가 다 마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도 뭐 정신 상태도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놀 수가 없잖아요. 놀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가게 하고 있고 뭐 그랬던 거는 다 팔고 이제 모든 걸 이제 한 8개월 쉬면서 그냥 먹고 논 게 아니죠. 그냥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밑바닥부터 이제 목수를 했어요. 건설 목수. 일명 노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강남에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노가다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첫 현장이 선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근데 목수 생활하면서, 목수는 노가다가 이제 4시 반 정도에 있나야 되거든요. 5시 정도에. 그러면서 제가 잡기 시작한 게 새벽 예배를 사수하자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2년 정도 제가 목수 생활을 했는데, 2년 동안 목수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놓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알람 맞춰서 있나야 되니까 그때 새벽 말씀 들으면서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시기도랑 제가 했던 게 이제 정시기도 하고, 이제 제 생각이 막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 없이 살자.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을 약간 성전화, 예수사랑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은 예수사랑교회야. 그러면 내 생각이 예수사랑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 왜냐면 그 외에 생각을 하면은 마귀의 생각이니까 그걸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말씀을 듣고 오로지 약간 조금 말씀을, 그때도 목수일이 또 쉽지는 않은데
그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거의 10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이 성전이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놓고 그 알람 시간대별로 목수는 이제 뭐 5시에 일어나고 뭐 7시에 이제 아침을 먹고 9시에 뭐 간식을 먹고 뭐 12시에 밥을 먹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마다 제가 시간을 필요에 설정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때부터 이제 알람 맞춰서 정시 기도를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약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게 계획한 게 아닌가 그런 시간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시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정시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제 하면서 제가 제일 와닿던 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있잖아요. 저는 제가 싫어서 죽으려고 수면제를 때려 넣었던 사람이고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너무 시달렸던 사람이라서 이게 저한테는 딱 와닿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나를 항상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그전에는 이 삶이 싫고 내가 싫고 내 생각이 더럽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복음을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따랐더니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게 딱 죽음으로써 얻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 다혈질이고 뭐 되게 이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를 죽이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면서 2년 동안 목수를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뭐 이렇게 산업적인 메시지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사업을 하고 했었던 사람이라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목수를 접고 2년 동안 모은 걸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롯데마트, 영등포에 있는 롯데마트에 이제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막이 또 그건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거기 가서 이제 다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20군데 푸드코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등인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메시지 붙잡고 강단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온 게 이거야? 이런 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꺾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돈 벌게 해달라 이렇게 안 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단에서 이제 237 디아스포라라는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던 걸 잠시 접고 약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일본에도 잠깐 왔다 갔다 했었던데 그때 이제 카레를 배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우리나라화 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죠. 이제 거기 영등포 빅마켓에다가 이제 237 오무카레라고 회오리 오므라이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해서 런칭하게 됐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잡고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산업을 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 흘러 들어오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거를 산업화 연결시켰더니 결단했더니 하자마자 이게 속된 말로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인데 뭐 하루에 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몇백만 원어치 막 팔릴 정도로 그냥 정말 너무 잘 되고, 뭐 인스타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에 저희 걸 한번 올렸는데 그게 뭐 한 700만 뷰, 780만 뷰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 했다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내가 일을 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 굴려봐야 이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오로지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고 내 생각이 성전화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진짜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왔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되게 잘 벌렸어요. 이렇게 좀 잘 됐어요. 잘 되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강단에서 또 메시지가 구멍가게 식으로 뭐 입에 풀칠하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또 들려왔어요. 저에게. 근데 제 산업장이 뭐 목사님도 와보셨고 하지만 되게 구멍가게 같거든요. 거기가 진짜 딱 이렇게 한 4평, 5평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만데 조그만 데서 그런 뭐 억대 매출을 낸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근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딱 저한테 딱 적절한 메시지를 그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갇히지 말고 이제 조금 시스템화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업을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음식을 해서 요리를 판다고 치면은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이게 전국에 깔리면 이게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산업을 하면서 이제 결혼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금 이제 현재로 왔죠. 이제 지난 1년 동안 저에게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뭐 1년 동안 이제 뭐 바른이랑 또 결혼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온유를 가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위독하셨어요. 위독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와 보라 그래서 바른이랑 저랑 이제 갔죠. 부랴부랴. 이제 아기 그 태아에 있는 그 사진을 들고 갔는데 그날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제 사진을 내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인지를 못할 상태인데 저희가 면회하는 그 30분 동안은 인지를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기적 같고 그리고 바른이한테도 되게 고맙다고 하고 온유 이렇게 사진 보면서 그리고 저 손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외쳐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끝까지도 저에게 차 막히니까 빨리 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근데 저희는 그 말 하고 이제 멀쩡하셔가지고 좋아졌나 보다 하고 이제 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온유 나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도 현장에서 저는 그냥 서서 주방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의 그냥 저희 집이나 제가 있는 곳에는 거의 24시간 저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고 24시간 찬송을 틀고 있고 이게 제가 뭐 24시간 나 말씀 들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들으면 저는 약간 딴 생각을 순간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이 오래 이렇게 쌓였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24시간 안 들으면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오히려 그냥 말씀 속에 있어야 제가 살 수 있고 몸이 피곤해도 영원히 기쁜 게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뭐 예수사랑교회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건 많은데 이렇게 되게 많이 빼먹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정말 강단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제가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오니까 다 제가 죽으려고 했던 거, 우리 집이 망한 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만들고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유한테는 이제 뭐랄까,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제 후대한테는 그 가문의 저주를 꼭 끊어주고 싶어서 제가 온유한테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려고 그냥 끝까지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냥 일신전신 지속 그냥 이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그냥 예수 사랑교회에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이제 뭐 가요 같은 그런 장로가 될 수 있게끔 영적 싸움하고 끝까지 잘 나가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뭐 사탄 마귀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생명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를 살렸고, 지금은 제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고 밝은 데 나와 있고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치유가 됐어요. 진짜 한 98% 정도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랑도 이제 결혼해 보니까 또 이게 또 뭐가 또 나오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또 이게 숨은 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부딪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99번 참아서 한 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발견한 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잡아뜨려라고 해도 이제는 저는 자빠지진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건드렸을 때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99번 참았으면 그래 마지막 한 번도 더 참자, 나를 더 죽이면 되지 뭐까짓 거 내가,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지. 제가 좀 요즘 또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하려고, 사업도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됐잖아요. 사람도 제가 바꾸려고 하면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99번을 참았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제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저는 그분들께 단 한 번도 이렇게 말도 건네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하는데, 새신자반 새신자반 스태프분들한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스태프분들, 전 진짜 보잘것 없고 제가 뭐라고 항상 오면은 늦게 와도 항상 자리 안내해주고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웃어주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이 자리를 비로소 그 몇 년 동안 제가 가슴에 담고 있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 제 가족처럼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뭐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사랑교회 이제 증인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낮은 자세로 배워가면서 예수사랑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후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10주인이 될 만큼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적 싸움 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